우리 새로운 기도 제목을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시련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반대편으로 같이 또 보면서요. 언약의 시련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새해에는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실현되는 것이 보여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이 뭔가라고 물었었을 때에 이제는 좀 대답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래 믿는 분들에게 언약이 뭔가 물으면은요 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언약책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언약책이라 그러는데 그럼 그 언약이 뭐냐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언약인 것입니다. 신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은 언약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흑암을 이길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언약이 뭔가? 그 다음에 언약이 바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주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또 언약에 실현했었을 때에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실제 가장 중요한 언약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꾸 회복이 되어지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가 언약의 실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오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가 아니고 매일 우리가 자면서 일어나자마자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나? 나는 복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시편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신 것을 믿는 자의 고백이요, 믿는 자의 기도요, 믿는 자의 찬송이거든요. 그런데 시편 1편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시작이 복이 있는 자예요. 오늘 또 1강 때에 틀을 깨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제일 먼저 깨야 될 틀이 뭐냐? 우리 잘못된 생각에 틀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 있는 자고, 우리는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뀐 자고,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굉장히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뭔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신분 권세가 뭔지 누려보지 못하니까 늘 옛날 생각에 찌들려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고,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면은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우리가 제일 눌리고 우리가 제일 무서운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구원의 근거인데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고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제자인데, 그러면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제자란 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습니다. 저희는 해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만은 그 밑에 늘 변하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해서, 사도의 가르침이 뭔가?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흐름이라 했을 적에 지금 교회마다 언약이 없어지고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됐고, 그래서 미국에 1232개 교회가 지금 팔렸고 내난가 하면은 유럽에는 전부 지금 그게 없어져요. 오늘 오랜 좀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제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은 뭐를 가르쳤냐? 복음의 흐름을 말씀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벨이 그걸, 4장에 보면 아벨이 그걸 잡고 있어요. 가인은 그걸 놓쳤어요. 근데 이 흐름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 왔을 때에 노아가 은혜 받고 그 언약을 잡고 방주를 짓습니다. 이 언약이 어디로 내려갔냐? 창세기 11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성공만 하면 된다고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흐름이 글로 내려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3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포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노예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때 모세에게 피 언약 하나 가르쳤는데 그 언약 잡고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사야 시대에는 보면은 포로 시대가 됐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언약의 흐름이 글로 내려가요.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내려가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속국시대가 됐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이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바로 언약의 흐름입니다.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성전도 있고 성막도 있지만은 어느 날 언약이 없어지는 시대에 언약이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보는 겁니다. 중세 시대가 됐는데 종교개혁 시대에 마르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언약을 잡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뒤져보면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2가지 문제 시대가 됐었습니다. 이때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주셨어요. 오늘 절대 제자가 누군가? 언약의 실현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복음의 흐름을 아는 자들에게 언약의 실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비밀 가진 자는 다른 비밀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죄, 저주, 시달림, 방황, 끝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지금 이 땅에 있는 데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다른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했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른 비밀이 있고 다른 배경이 있고 다른 힘이 있고 다른 기쁨이 있는데 그게 임마누엘의 기쁨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가진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는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다른 증거가 있는데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증거가 뭔가?
교회사와 성경에 있는데 세계 복음화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실현되는 분들은 형들이 볼 때에는 요셉이 망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서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고, 그게 바로 중세교회를 지난 종교개혁가들입니다. 바라고 볼 때는 모세는 광야에 떠돌다가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세는 그 백성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초대교회가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가지고 붙들고 우리는 성경적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셨는데 새해에는 더 많은 증거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틀을 깨뜨려야 돼요. 그 말은 우리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시편 1편이에요. 둘째입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다 했는데 그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그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언약이 실현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실현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사도들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시작해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언약으로 주고 가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셨어요. 그전에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지요. 3장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안전병이가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지요. 4장에 보면 유대 교권 전에는 무서워서 얼씬도 못하고 도망갔는데 그 대제사장 문정 앞에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8장에 안 가는 사마리아 지역에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11장에 볼 것 같으면 19절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전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나라의 실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고 언약을 붙드는데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실현되는 거예요. 오늘 또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실현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역술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19장에 우상의 정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 실현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다.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기도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주기도문에 볼 것 같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기도 제목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이루어지고 더 크게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가문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래서 우리 나라에, 세계 복음화에 실현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순절날이 이미 임하였다. 사도행전에는 오순절날이 임했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축복이 뭔가? 내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귀신이 쫓겨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할 때에 너희 가운데 있느라 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붙들고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지역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절대 제자들의 시작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되기 시작하는데 사도들의 할 일이 뭔가? 바로 기도였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다. 반드시 능력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 보십시오.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요. 그건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원리는 같으니까. 누가 역사하느냐가 따라서 다른 거예요. 왜 불신자가 갓바에 올라가요? 집중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의 역사고 악령의 역사에서 그렇지 원리는 똑같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언약에 집중하면은 언약이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갖추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입니다. 정시기도입니다. 평생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은 평생 그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 뭐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가지고 평생 기도 제목을 삼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반드시 중요한 응답이 오는데 두고 와요. 사도들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사도들은 정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절대 제자들은 언약을 붙잡고 정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시 기도. 무시 기도가 있습니다. 사람 놓고 일 놓고 순간순간 기도하면은 세밀한 응답이 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장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는 언약이 실현되는 데는 정시기도가 있었고 집중기도가 있었고 무시기도가 있었고 25시 기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공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5절에 보면은
가로되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재림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을 붙들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기도 속에 있었는데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지역지역의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 있죠. 오늘 우리는 땅의 것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재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올 한 해에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절대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절대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누구도 막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절대자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이거든요. 절대자.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우리 인간에겐 절대라는 말이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제자는 절대 제자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누구도 막지 못하는 일을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실현되기 때문에, 언약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막지 못했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막지 못했고 모세를 막지 못했고 요셉을 막지 못했고 다니엘을 막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 흐름을 알고 그 복음 속에 있으면은 누구도 막지 못하는 절대 제자로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뭐가 있고 없고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올 새해에도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로 먼저 충분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면은 뭔가 내가 지금 부족한 거죠. 2% 부족해요. 그래서 날마다 눈만 뜨면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주인 되었는데 모든 것 가지신 분이 내 주인 됐는데 한번 새해에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알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은요, 구제 대상자들인데 어디서 생겼는지 가지고 와가지고 다 논아주는 거 있죠.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내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절대 제자는 그리스도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스도가 나의 1순위가 될 때에 완전한 그리스도가 돼요. 다른 거 앞세우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앞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앞세우지 마시고 사건을 앞세우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고 나는 문제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1순위 될 때에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목표를 알고 끝을 알 때에 오직이 될 때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절대 제자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한 해 시작할 때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한 해 시작할 때 나는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한 해 시작할 때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입니다라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새해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한 사람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흐름 바꾸는 한 시스템처럼, 사도행전에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며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전부 현장화로 전부 다.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 그대로 한 지역도 살리고 모든 현장에 어디에 갖다 놔도 혼자 살아남는 그런 분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237개 나라 살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아야 되냐? 나는 한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한 선교사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한 해에 내가 한 선교사는 꼭 초청하자. 그런 복을 받아요. 그러면은 한 나라 담당하는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되면은 합해가지고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교회가 앞으로는 그릇을 키우고 틀을 깨버리고 그러면서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고 언약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 언약의 실현이 되는 그러한 절대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은 없고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이 약속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개인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실현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흑암이 끊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복음화부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하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고 확장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 경제와 빛의 경제와 우리 산업인들이 일어나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실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